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5부류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나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곧 유대의 최고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이들이고, 그 누구보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이런 그들이 가룟 유다를 은 30으로 매수를 하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군중을 선동해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외치도록 선동을 하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진리를 탐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짓을 행하잖아요.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전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못 끌어가잖아요. 생계로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가 되면 자신들은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이 위험이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가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안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려야 돼. 그 종교는 나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생계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 이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죄를 많은 사람들이 짓고 살아요. 종교가 되어버려서 복음을 저버리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2절의 말씀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형에 이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사형에 이를 만한 죄다, 신성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사형에 이를 만한 죄예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의 법에 물었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죄를 물은 거죠. 로마에는 한 왕밖에 없잖아요.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합니다 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반정부 세력처럼 그 어떤 하나의 큰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허락을 합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겠어요? 무리들의 힘, 곧 군중의 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20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압박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압박하는 거죠. 당시 이제 명절 때, 이제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제 전례를 만들었어요. 이제 로마에서요. 누가 봐도 사형에 이를 만한 아주 유명한 제수 바라바가 있었죠. 이 사람은 곧 사형을 받아야 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로마 편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군중들이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바라바는 살아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기 아내가 꿈을 꾸다가 예수님에게 죽였을 때 큰 해가 당할 거라는 그런 불길한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빌라도에게 뭐라냐면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나 여러분, 이 군중의 힘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요? 군중을 예면하는 순간 자신의 생존이 위협이 되잖아요. 결국 군중이 있어야지, 군중이 환호하고 인정해줘야지 빌라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 진리, 어떤 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아야지 그것이 진리예요. 안정된 지도자, 인정받는 지도자. 그래야 나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가정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저버리게 한 거예요? 진리를 저버리게 해요. 진리로 오신 예수를 죽이도록 허락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인 부리는 3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죠. 돈을 사랑했던 유다가 돈을 잡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손에 쥐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정죄감이 찾아와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네가 어떻게 스승을 배반할 수 있냐. 수없이 많은 죄책감이 그를 휘감았어요. 예수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정죄감, 불안,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왔어요. 그를 휘감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을 갖다 주는 건 맞아요. 받았던 불의하게 받았으니까. 불의한 죄를 우리가 다 해결하는 건 뭐냐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버리는 것이고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죠.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져야 되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죄는 범했는데 누구에게 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정죄감이 그를 너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짓누르는데 주님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이 저질러서 주님에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세리,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그 용서받았던 그 간음한 여인의 모습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요.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던져놓은 돈마저도 예면당하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도 그의 죄가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네 번째 부류는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사내들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치는 역할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무리가 되어서 그 군중에 휩쓸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 23절은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질러주세요. 막 뒤에서 선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에게. 이들 중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다 잊혔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돼요? 다 잊히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그들에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새로도 떨어뜨리는 사내들이에요. 거대한 종교 기관이거든요. 이들이 그들의 삶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의 삶을 이끄는 구원자가 됐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주변의 사람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힘에 굴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또 알미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던 메시아와 자신이 본 메시아는 다르잖아요. 기다렸던 메시아,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만나야 돼.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리들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이 무리들, 이 군중의 힘에 휩쓸려서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5번째 부류는 로마 병사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빌라도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역할을 하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 뿐이에요. 키지푸스의 신화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산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굴러내리니까 다시 올리고,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듯이 누가 시키니까 하고, 그래야 나의 삶의 안위가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생각 없이 살아요.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뭐 어떻게 돼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가, 로마에서 있는 사람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들은 너무 무지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5부류에서 죽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리고 다 이제 일제히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죽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이 우리에게 교훈한 뭐냐면,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죄라고 그렇게 소리칠 만한 자격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버려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의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죽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부터 벗어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끝난 게 아니죠.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음과 함께. 이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뭘 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시신의 그것을 몸을 바르기 위해서 가잖아요. 26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무지한 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죽음을 예비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 수많은 군중들, 또 로마의 병사들,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 가족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